할렐루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예정에 없던 또 뜻하지 않게 지난 수요일부터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든 그 가정,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성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정신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임하실 때 항상 복장 단정히 하시고 씻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에만 꼭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정말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지만은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꼭 들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성막의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이제 분향단에 바쳐지는 그 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분향단의 향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성경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했고, 또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낸다고 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그 귀한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향은 섞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향을 가지고 섞어서 만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4가지 향의 기도, 4가지 향의 기도, 그 중에서 첫 번째 소합향입니다. 4가지 향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향만 섞으라는 거예요. 그 향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그냥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되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실 말이 없어서 뜻없이 소합향 넣어라, 나감향 넣어라, 풍자향 넣어라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이 4가지 향의 기도가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부터 이 4가지 향의 기도가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팔리는 물건을 미국에 수입을 해가지고 팔려고 할 때에는 그 팔려는 업자가 반드시 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규격에 맞아야지만이 이곳 미국에서 수입이 되고 물건을 팔 수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격과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네 가지의 향을 사르라, 꼭 넣어라 하실 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도, 또 골고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안에 이 네 가지의 향이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네 가지의 향 가운데 첫 번째 소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합니다. 나타프. 뜻은 스며 나오다, 그다음에 방울방울 떨어지다 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이라고 합니다. 소합향은 그 모략나무 껍질에서 채취를 합니다. 모략나무 껍질에서. 근데 대부분의 그 향품들을 채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칼로 나무 줄기에다가 이렇게 흠집을 냅니다. 상처를 내요. 그럼 그 상처, 흠집에서 진액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향품을 만들게 되는데 소합향은 다릅니다. 소합향은 그 의미에서 살펴보듯이 저절로 스며 나와요. 방울방울. 언제? 햇빛을 받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분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 소합향의 진액입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다가도 그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잠깐만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 햇빛을 받아서 방울방울 진액이 분출되는 것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칼집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소합향은 그 향이 30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윽한 향기를 발하는 것이 소합향입니다. 자, 언제 이 진액이 분출된다고요? 햇빛을 받을 때예요. 햇빛이 잠깐만 나와도.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즉 하나님이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햇빛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해가 이동하는 대로 그 얼굴을 쭉 따라서 향합니다.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합향의 기도는 뭐냐? 두꺼운 구름 아래 깜깜한 가운데 있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깐이라도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 걱정과 근심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갖 투성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오로지 막힌 것밖에 없어요.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감사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방이 다 꽉 막혀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비어져 있는 그 식당을 바라보면서, 가게를 바라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소합향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에 기봇 핫다와가 있습니다.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출애굽 이후 양식이라고는 매일같이
만나만 먹었더니 이젠 도저히 힘도 안 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고기를 달라.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이 200만 백성에게 고기를 먹입니까?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지만은 그래도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선 그래도 주인이 주는 요만큼의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고, 뭐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외도 먹고 다 먹지 않았느냐.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을 한다고. 하늘에 삿대질을 해가면서 원망하고 욕을 하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고기 먹이겠다고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끌어모으셨습니다. 끌어모아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 눈 딱 떴더니 진에 하루길 되는 약 25km 되는 끝이 보이지 않은 그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다 깔아 놓으셨어요. 허리춤까지. 잡으러 가도 도망도 안 가. 이 메추라기들이 잡으러 가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뭐예요? 다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다 고기 먹이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있는 중에 먹는 중에 재앙으로 다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껏 고기 주셨으면서 왜 잘 먹고 있는데 이 백성을 죽이셨느냐,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에 시편 78편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고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애쓰고 힘써 원대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잠깐이라도 햇빛을 비춰주심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그 감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백성들은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불만 불평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 감사가 없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멸하신 거예요. 즉 이 백성에게는 수압향의 향기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수압향의 향기는 태양빛 조금만 받아도 진액이 쫙 나옵니다. 방울방울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바닷속 마른 땅이 열리듯이 앞뒤 사방 캄캄한 가운데 아무도 없구나, 길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때에 한 줄기 밝은 빛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기도가 바로 소압향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합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도 못 듭니다. 오직 하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런 나를 내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바로 소압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소압향의 기도입니다. 도대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철부지 같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 타락한 사람입니다. 철부지다 보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오만 행패를 다 부려서 당장 퇴학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모가 놀래가지고 달려옵니다. 애 끌고 선생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탓이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지금 학교 쫓겨나게 되면 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부모 얼굴 봐서라도, 우리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부모가 빕니다. 근데 옆에 서 있는 이 자식 녀석은 그런 부모가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까짓 학교 안 다니면 되지 그게 뭐라고 저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냐고. 이게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모습입니다. 내 꼬라지, 내 처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 받느라고 40일을 금식 기도해가면서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당장 이 백성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모세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몇 통해서 다시 큰 나라 세우면 된다고. 다 싹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호칭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랬어요. 근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네 백성이래. 네가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 그러니 네 백성을 네가 가나안 땅 데리고 올라가. 호칭이 바뀌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간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얼굴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태양빛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맨날 좋다고 허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얼굴을 다시 돌리는데 40일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200만 백성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이 백성 버리실 것 같으면은 하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이 백성 버리고 나 혼자 그 나라 가봐야 무슨 낯짝으로 들어가겠냐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걸고 모세가 기도한 그 내용을 산 밑에 있는 백성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도 오늘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볼 때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 걸머쥐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걸머쥐고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등 돌리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한 번만 이 백성들에게 비춰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소합향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볼 때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심한 통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적 의미로 볼 때에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칼로 배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이 박히셔서 그때 아픔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진액을 쥐어짜는 기도의 그 싸움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 심한 통곡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심한 통곡, 칼로 배를 찌르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정말 우리 인류의 죄를 걸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진액을 짰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빕니까? 이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철부지 자식을 위해 대신해서 무릎 꿇고 구하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바로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생각해 달라고 우리가 할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요, 평생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그때 다윗이 펑펑 울고 대성통곡하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얼굴 돌리실까봐, 나를 버리시고 나를 영영히 떠나시는 것, 그게 가장 다윗은 무서웠던 거예요.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소아평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죄짓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날까봐,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갈까봐 그게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죄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기도 못했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그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날을 기다려도 우리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네 번째 말씀이자 기도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시금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당신의 백성 삼아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퇴학 위기에 놓인, 당장 저 어둠 가운데
내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철부지 같은 자식입니다. 철없는 자식 대신 부모가 무릎 꿇고 선생님 앞에 간절히 빌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소합향의 기도를 올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님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멀뚱멀뚱 옆에 서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동네 창피하게 왜 저러고 있냐고 얼굴 가리실래요? 그건 십자가의 구경꾼입니다. 또한 자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아는 자식 같으면은 선생님 앞에 자기가 무릎 꿇어야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이렇게 세우고 자기가 빌어야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소합향의 기도가 자식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람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합향의 기도를 올리셨듯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예수님은 이제 내려드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모든 성도의 생활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이 소합향의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불안합니다.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개인과 가정, 권속들은 이 소합향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태양빛, 그 한 줄기 빛이라도 저희들에게 비춰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소합향의 기도를 지금 이때에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이때를 반드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감향의 기도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도 못했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때를 당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송구할 수밖에 없고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지만은 너무나 예상 밖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요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성도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모든 가정, 처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정신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네 가지의 향 가운데에 소합향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구름 가운데에 빛이 없고 캄캄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 태양빛,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소합향의 기도가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 성도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사방이 꽉 막힌 이 때를 능히 이 소합향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게 아버지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가는 곳마다 사비부사비의 은혜가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밟는 모든 땅마다 여호와 산마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몸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병균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나를 위한 소합향의 기도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소합향의 기도를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각 개인마다 또한 그 이웃마다 친척마다 다 번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데 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